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얼굴 비친 것 같고요. 또 얼굴에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마다 웃음의 모습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전쟁을 다 치르고 오셨죠? 지난 몇 주 동안 포도가 여러분들을 농사한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주를 나가다 보면 그 상주 시 초입에 양파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양파 그리고 마늘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그 상주시 초입에서 수천 평의 양파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옛날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자란 고향이 마늘과 양파 이걸로 이모작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학교를 다녀오면 부모님이 저를 부르셔서 어린 아이들의 손이라도 도우라고, 그래서 경운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마늘을 주워서 한 곳에 모아두면 어르신들이 새끼줄로 묶어서 그 자리에 놔둡니다. 그리고 다 모아두면 이제 다 마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늘을 날라다가 길가로 옮겨야 하는 그런 일도 많았고요. 제일 힘든 게 양파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양파는 뽑아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서 포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장마철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파가 비를 맞으면 푹 찌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나르고 그걸 쌓아다가 비를 안 맞게 비닐로 덮어두면 그 속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죠. 그 전쟁터를 어린 시절 그 추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품목은 다르지만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했다 하는 그 안도감만큼은 어릴 적 제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얼마의 용돈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어릴 때 하루 종일 일해도 1,000원, 2,000원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악덕업자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참 귀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란 동네는 가게가 없었어요. 용돈을 주더라도 저는 과자를 사 먹거나 제 임의로 쓸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을 쓰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뭘까요? 헌금하는 시간. 어릴 적에는 저희 어머님이 50원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50원, 형하고 누나한테는 100원. 조금 크면서 500원짜리로 제 헌금이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 이때만큼은 제가 1,000원, 2,000원으로 헌금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였고 감사였고 추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의 관계들이 좁혀지고 있는 이때에 아마 농사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도 많이 좁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더 절실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판로가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냉해를 입거나 또 비바람 가운데 낙과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고온의 피해를 겪어야 하는 아픔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떠한가? 도시 대형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말라, 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이 나빠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숙제가 있죠. 기도했는가? 기도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맥추절을 통하여 신명기 1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높이고 존중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 삶은 누가 나로 높여줄까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감사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면 예배를 받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게 뭘까요?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가는 것에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문을 찾아봤습니다. 한문을 찾아봤더니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사자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헤아릴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자를 합치면 사량이라는 단어가 되죠. 이 사량이라는 단어가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깊이 헤아린다,
생각을 통하여서 헤아린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귀중히 여기고 또 깊이 아낀다라는 의미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무엇하라고요?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만한 그 사랑의 대상이 나오죠. 뭡니까? 돈, 재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랑보다 내 앞에 보이는 가족이나 또 내 친구에 대한 사랑도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음성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위선적으로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위선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를 믿는 백성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진실하고 선하고 거룩함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사랑함이 없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함이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귀찮고 또 남이 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하기를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던졌다라는 이 표현이 역겹다라는 표현입니다. 역겹다라는 표현. 더럽다, 무가치하다, 거추장스럽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던졌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뭔가를 뒤로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잖아요. 외면해 버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들이 어떤 생일을 맞으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선물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총을 사달라, 로봇을 사달라, 자동차를 사달라. 그러면 그 사달라고 하는 며칠 동안은 엄마 아빠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 거기에 뽀뽀하고 장난감을 안고 자고 머리맡에 두고 자고. 그런데 그 장난감에 대한 사랑함이 몇 날 며칠 될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면 끝나던가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3일, 4일이 가지 않아요. 3일, 4일 지나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장난감 통에 넣어가지고 치워버립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한 상황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 모든 것을 처박아 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잊어버린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찢으리라. 찢으면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찢는다라는 것은 사자와 같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여 잡아 먹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가 움킨 것을 삼키는 것, 찢는 것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닥칠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시편 63편 6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을 살아오게 한 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도 밤을 새워가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선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을 선언하였다면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 대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멘. 그 방법이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믿음이 있노라 마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마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도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면 그 품에 안겨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밤이 늦도록 일하고 해가 뜨기 전에 들러 나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 하나 뒤도 안 돌아보고 한 24시간 중에 25시간만 잠을 잤으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또 뭘 이야기할까요? 그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냥 차려준 소박한 밥상 한번 그냥 먹으면서 하루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체도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앉아있지만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두드려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어깨가 계속 주저앉으니까 계속 어깨에 긴장을 더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두통, 그리고 또 신경통.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기뻐하신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왜 다 알면서도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나의 연약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을 감사와 또 그 행위를 통하여 참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0편의 중심적인 이 내용이 뭡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 형식적인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을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타리에 자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과일을 먹을 때입니까? 자두를 먹을 때. 왜 자두나무가 벌써 다 따드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집에 심겨진 자두나무, 그 집에서 한 번도 자두를 맛본 적이 없다. 근데 왜 그 자두나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냥 울타리로 쓰려고 놔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도끼를 저 나무 아래 내어 두십시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멘. 왜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없을까? 그것은요,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 성품이 감사여야 합니다. 아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열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삶.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뭐라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를 위해 사는 성도들,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심어지고 또 그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을 조차 우리 속에 모든 것이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